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여정, 믿음의 추구를 저희들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소원과 갈망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들을 더욱 가까이 이끌게 하시고 우리들 평생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 수고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기독교 영성의 좀 전체적인 큰 맥락을 같이 살피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는 구체적인 영성 훈련의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스스로 컨설팅을 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좋은가,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의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맞춤식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실천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좀 올 한 해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 63편을 보시면 이 시편은 표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할 때에도 광야를 찾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탈출해야 했을 때 광야로 쫓겨가기도 했던 것이죠. 이 시편은 광야, 즉 인생의 광야이기도 하고 영적인 우리 내면의 광야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의 육체적인 목마름, 배고픔, 이 곤고함을 영적인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도 목이 말랐겠지만 당연히 물이 없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1절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베푸신 성소를 향해 그의 기도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성소라는 것은 sanctuary, 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은 그에게 있어서 어디나
성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헤세드, 주님의 한결같은 인자, 이것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허기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골수와 기름진 것, 풍성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육체의 갈급함보다도 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기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임재의식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결국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그는 고난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이 그 내용이고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까지 그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본래적인, 본원적인 소원으로 심어두신 것이죠. 그 갈망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기자들이 헤세드라고 칭하는 것을, 그 비견될 만한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제 맞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인류는 그 사랑을 이제 많이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 이것이 사랑에 대한 확신, 또 그것을 향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자꾸만 얼어붙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랑을 알고 체험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굳건히 확고하게 붙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체하는 것들은 우리의 갈망을, 그 갈급함을 더욱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 온통 사방에 바닷물이 가득하지만 그 바닷물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인체의 물과 바닷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닷물을 마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체내에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사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 미움, 의심, 불의와 적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우리가 충분한 사랑으로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것은 어떤 멋있는 식구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인자와 이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법한 삶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는 그 사랑을 몰라서이고 또 배고픈 이유는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 안에 먹지 못해서인 것이죠.
두려움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분노와 미움에 시달리는 것도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사랑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확신하는 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유다 광야에 내몰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동시에 그러나 영적인 기회의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광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내던져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들의 믿음의 추구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이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것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해서 교회사의 역사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1세기에는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중심의 동방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분리되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500년이 지나서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역사에 여러 가지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흔들리게 되는, 가치관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격변의 조짐들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화적인 요인들인데, 이 서구 사회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 할지라도 마치 그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풍조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혼은 그런 분위기 속에 갇혀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발전, 이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스턴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즉시 소통이 되는 것들, 이것은 편리해 보이는 듯해도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내면 깊숙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방어하는 이 문화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의 자유, 또 존귀함, 안전 같은 것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은퇴하면 평온한 노후를 계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낙관적인 인생의 설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와 정치가 양극화되어서 서로 반대 진영을 정말 극심하게 미워하는 삶이 어디에나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위기, 생태학적인 위기가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겪는 고통과 비극, 이것이 촉매 역할을 해서 우리는 삶을 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통적인 틀이 더 이상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 많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마을과 공동체에서 교회는 그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가 오늘 이 시대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를 거쳐 나라와 나라를 건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도 커지지만 또 영적인 추구도 다양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반면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교회 안에서 나누려고 할 때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딸을 입양을 했는데, 세 딸을 입양을 했는데 그 막내 아이가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래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초등학생 때였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2번 받았다 그래요. 2번.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그 아이가 그 사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뭐라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일지 모르니까 네가 잘 마음에 간직해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굉장히 그 체험 이후로 굉장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굉장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 체험, 정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할 때 이제 교회가 어찌 보면 그러한 풍성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초월적인 근원을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불행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지속되는 영원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넣어짐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굶주리고 목마르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둘째 아들과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된 영혼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식물처럼 되는 것이죠. 점점 그 삶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갈망이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소망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유대 광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들 영혼에 간절함이, 갈급함이 생길 때 그 메마른 황무지는 또 다른 기회의 땅으로 다윗을 성숙시켰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에 이르는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것을, 그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용감하게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떠나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은 그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 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하나님 그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많이 쓰이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영성이 타 종교 수없이 많은 데서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범주를 좁혀놓고 이 영성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가는가, 가꾸어 나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다가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에게서 참된 인간성, 창조주의 형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이것을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나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산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왜 수고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너희에게 도달한 목적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통해 빌립보서 2장 5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그분에게로 연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우리에게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가능성을 깨닫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해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만 신앙의 믿음의 여정은 평생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목적지에 이미 도달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서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그분에게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 영성의 독특함, 차별성,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윤리,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고 기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조하거나 개선하려고 헛된 노력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라는,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지고 더 살아나고 더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람의 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장, 항해사는 키와 돛을 이용해서 배의 위치를 바꿀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힘을 이제 이용해서 배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항해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때때로 겪으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바람, 그 물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가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영성훈련을 이제 그 범주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영성훈련이 하는 역할을, 그 소중함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성찰, 영적인 분별, 환대, 섬김, 여러 가지의 훈련이 있을 수 있죠.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주중에 탁구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맞으면 저도 복식 게임을 같이 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연습한 스핀 서브가 통할 때는 속으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서브를 못 받고 삑사리가 나는 분에게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가 했던 이승엽 선수가 했던 명언이 있는데, 훈련할 때의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모토였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런 말을 인용할 정도로 거창하게 훈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것입니다. 훈련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한 발 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권위 있는 감독이나 코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런 훈련을 경우에 따라 단계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영성훈련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일 따름인 것이죠. 그렇지만 영성훈련을 하려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성장에 대한 욕구,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가래와 삽 같은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날씨와 비가 내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는 뿌려진 씨가 결실하도록 또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죠. 불신앙과 패역함의 잡초가 어지럽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각자 자신의 마음의 밭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과 책임, 그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disciple이라는 말과 discipline, 이 두 말은 모두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삶의 본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영성훈련, 신앙훈련, 이 경건의 실천 속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을 은혜의 창문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창문이 투명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온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럽거나 불투명한 창문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영적인 황홀경이나 신비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의 훈련, 이것은 우리를 그릇되게 하는 것이죠.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영성훈련, 신앙훈련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통적인 여러 가지 영성 훈련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전통이 인습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생명력을 질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보면 창조적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풍성한 전통들이 정말 보화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 속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보화처럼 귀중한 그런 전통들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활용을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맛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남의 말, 남의 설명을 듣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미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미로움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향취와 내음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해야 하는 고역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설명도 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영역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 각자는 나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영적인 훈련을 한번 스스로 잘 설계해서 컨설팅을 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계기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시는 분들은 잘 보완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소홀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온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 단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키는 누룩과도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요술적인, 마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회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임하는 변화가 올 한 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쫓겨있는 그 위급한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나는 평생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유다 광야라는 것은 영적인 광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광야는 다윗에게 영적인 지각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안에 간절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해 분출되고 용암처럼 솟아나올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망을 깊이 있게, 순전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발견했던 그 진리,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주님을 사모하며 영성훈련과 경건의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풍성한 영적인 여정으로, 믿음의 여행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영적인 오솔길을 거니는 시간들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새벽부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나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해 달라고
잠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회개하였으니 우리 없어만 비판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깊이 발견하고 주님의 인자 그 에센스가 생명보다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 입술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적인 메마름과 어려움이 우리를 휩쓸어가고 이 시대 역시 많은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500년 주기로 닥치는 역사의 대적 21세기가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눈이 뜨게 하시고 내면의 깊은 곳을 성찰할 수 있는 영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나 자신을 성찰하고 깨달아 진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올 한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개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그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적은 우리 가운데서처럼 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무리 없어 마르고 곤핍한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추격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조차 평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노라고 확신에 가득 차 고백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야말로 다윗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눈을 뜨며 그 간절함이 선명해지는 기회의 축복의 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인자,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광야가 우리들에게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혹은 삶의 바쁜 여정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지 못했다면 올 한 해부터는 나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경건과 영성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를 휩쓸어가는 영적인 갈급함과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혹시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줄기가 되어 한결같이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임재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형상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